지난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의 신앙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상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블레셋 군사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어가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걸어가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갑옷을 벗어주셨어요. 그리고 투구를 벗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군복을 입었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봤지만은 너무 어색한 거 있잖아요. 키도 안 맞고 영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저게 갑옷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불편해서 절대로 이 갑옷을 입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하고 평소에 목동에서 목동 노릇을 할 때처럼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제구에 차고 나갑니다. 자, 38절로 4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가 원래 물맷돌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시냇가에 가서 매끌매끌한 물맷돌을 주워온 거예요. 그럼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이 자기에게 오히려 익숙했다 이 말이죠.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익숙한 무기 막대기와 물맷돌이. 막대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같은 재래대기 막대기는 아니겠죠. 양들을 치는 그런 막대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의 것 너무 베껴 쓸 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선진국은 앞서 나간다고 해야 됐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하는 걸 자꾸 배우려고 막 그냥 애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그걸 구태여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한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고 갔더라면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힘에서도 마찬가지고 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헤드십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헤드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특기, 군대 용어로 주특기, 장점,
이걸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요. 남이 잘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뭐 옛날에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들, 그 몇몇 목사님들 설교, 나는 그분들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거 안 되더라고. 내 스타일로 하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소목사 나름대로의 막대기가 있고 물맷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강점이,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미소가 참 분명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말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안내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남보다도 좀 넉넉한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주특기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뭐 누구도 몰라.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또 다른 물맷돌을 던지고, 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5번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 5라고 하는 게 은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가지고 갔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윗이는 5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제구에다가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전통이 있는데요. 근데 당시 전쟁 문화에 의하면 형이 싸워서 지면 동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제이기 때문에 5개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죽으면 나머지 4 형제가 도전을 하면 그놈들을 다 싹 다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걸 대비해서 5개를 가지고 갔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뭐 누구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막대기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아마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막 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양을 지킬 때 그는 시편을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막 양새끼를 사자가, 그리고 곰이 물어가면 당장 가서 곰의 턱 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갖다 아파트를 날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저 골리앗의 창과 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갖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다시 한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가 이제 물맷돌을 딱 제고해 놓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에? 물매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로워. 칼과 단창 등의 무기가 아니라 막대기 하나 오고 돌멩이 하나 돌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얼마나. 골리앗에 비친 다윗은 아직도 피도 안 마른 아직도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이요, 소년. 다윗의 용모가 너무나 앳돼 보여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첩비린내 풍기는 놈아,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이 새끼야 막대기를 돌을 들고 내가 누구 개냐 이놈아 라고는 안 나왔지만은 뭐 보나마나 업신여기면서 막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럼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왔지만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다곤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뭐 다곤 말고 내가 바알세붑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오늘 너의 몸뚱아리 시체가 독수리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아스타롯의 여신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그러니 너의 시체가 오늘 독수리의 밥이 되고 승냥이의 밥이 되고 야생마의 밥이 될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세요. 아까 내가 야생말 야수 들짐승들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요. 아이 내가 하마터면 할 뻔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런 싸가지야 하면서.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제 저기니까 어르신 그렇겠어요? 다윗이가 어르신네 오늘 이 맞박 맞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다윗이가 야 이놈아 내가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의 본때를 너에게 보여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어쩔래 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네가 시체가 되어서 온갖 들짐승과 야수들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날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갔어요. 자,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너무나 익숙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주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물맷돌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물맷돌은 어디까지나 방법과 수단에 불과해요. 무엇을 앞세우고 나갔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던 겁니다.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 하더라도 물맷돌에도 약점이 있고 물맷돌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꼭 예배 오기 전에 제 책상 앞에 있는 골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넣는 걸? 버디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버디 맞아요? 그 이따가 한번 제 방에 와보세요. 누가 잘 넣은가? 몰라,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겠죠. 저 잘 넣습니다. 근데 안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갑니다. 꼭 그 송정호 집사가 옆에서 목사님 잘 넣으십시오, 힘 빼시고요, 뭐라고 구사리를 딱 하면은 그게 이게 뭐라고 내가 제대로 잘 넣어야지 하는데 땡기고 바깥으로 가고. 여러분, 다윗이가 긴장을 지금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물맷돌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나갔느냐?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뭐냐? 제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바오트 야훼, 모든 군사들의 총사령관이 되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 등하시고 모든 군대의 장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정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이 뭐냐면 하늘의 전쟁의 복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신이 함께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땅의 전쟁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는데 내가 이 물매를 돌리고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매를 돌리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꾸짖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다윗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민수기 33장 4절,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만 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수호신들까지 벌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 여러 가지, 다원주의는 아니지만 뭐 여러 다종교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이단을 이단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에 가면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노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설사 다른 신이 있다 선치더라도 그 신은 거짓 신이요 가짜 신이요 다 사탄의 수하로서 사탄이가 거룩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피곤하여 있다가 집에 가서 주무실지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 신들이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를 갈랐고, 여러분, 요단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랐고,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므로써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 모든 군대의 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팔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지는 고수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글쎄요, 양궁 선수라고 실수 안 합니까? 볼을 잘 차는 손흥민 선수라고 백발백중, 여러분, 홈런왕, 옛날에 김봉현 치는 것마다 다 여러분 다 홈런입니까? 어쩌다가 홈런 터지는 거죠. 지금 야구로 말하면 장애 홈런을 친 건데, 물론 다윗이가 물맷돌을 잘 다뤘겠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팔을 하나님이 쓰신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물매를 골리앗의 이맛박에 박히도록 하게 했던 분은 누구냐? 다윗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들의 장관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 잡신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꾸짖으시는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 원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끄떡하면 김재일 장로님만 물고 들어집니다. 거기 그 사당 앞을 지나가면 괜히 그냥 얼굴이 쭈삐쭈삐하고 머리털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가지고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귀신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신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요, 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기 저 하품하신 분 다윗이 물맷돌 딱 던지면 입으로 딱 들어갈 것 같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전진해 오셔서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단 승리의 근데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물론 다윗이가 물맷돌에 익숙한 건 분명해요. 그가 양을 지킬 때 물맷돌을 던졌다 하면 사자의 눈깔이 맞기도 하고 곰의 이빨에 맞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개 아무리 사자 곰이라 하더라도 물맷을 던져서 이런 그 물맷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맷돌 사진 저 보세요. 저거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거요. 저 돌덩어리요. 돌덩어리 좀 너무 확대를 해서 그러는데 저렇게 막 우리 머리처럼 크지는 않고, 우리 머리처럼 크지는 않고 확대를 해서 좀 보여주는 건데 저런 돌에 이맛박이 맞으면 곰 아니라 사자도 턱저고리 맞으면 한순간에 그냥 기절을 해버리죠. 순간에 기절하죠. 그러니까 가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벌려가지고 양새끼를 건져온 거지. 저런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자 조는 사람 큰일 납니다. 이 아픔 없는 사람 돌려갖고 확 이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맛박에 탁 꽂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익숙한 부분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요.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과 그리고 단창을 믿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냥 돌렸겠습니까? 골리앗이 성질이 나서 단창을 확 던져버리면 가슴팍에 꽂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다윗도 대비를 했겠죠. 다윗이 얼마나 몸이 빨랐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쇼다리들이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키 큰 사람 못해요. 다윗이가 아마 뭐나마나 해도 심리전을 일으켰을 거예요. 던져봐라, 야옹, 던져봐라, 아마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지금 다윗은 사병으로 출전을 한 겁니다. 뭐 노트구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그래 만약에 골리앗이 단창을 던져버려서 어깨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제구를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차마 단창을 던질 수 없도록 골리앗을 헷갈리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이게 다윗이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훗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요. 방패 하나님이 아예 단창을 못 던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쫄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가 막 디스코를 치면서 에랑 하니까 어디다 어떻게 던졌다가 피해버릴지 몰라요. 참
아이고, 한마터면 핸드폰 떨어질 뻔했네. 여러분,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내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눈을. 골리앗은 지금 헷갈려 있는 상태요. 너무나 가소롭잖아요. 너무나 가소로워. 저거는 놈 새끼 앞에서 막 지구를 돌리면서 막 그냥 다리를 꼬고 이리 빼고 저리 꼬고 저리 꼬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새끼 저거 미쳤어,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다윗이가 맘대로 그냥 노는 게 아니야. 몇 번 왔다 갔다 쇼맨십을 하다가 이때다, It's the time to drive. 왜 이렇게 오늘 영어가 잘 나오는지 몰라. 지금이 던질 때다, 지금이 던질 때다, 지금이 지금 대로. 그래서 확 돌리다가 이때다, 지금 던지라고 해서 확 던져라. 예. 골리앗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던져봐라, 한번 던져봐라. 자기는 갑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탁 노트구를 썼거든요. 던져봤자 자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던져봤자, 갑옷을 입었는데 노트구를 썼는데, 근데 세상에 투구를 써도 여기 이마밖에 조금 나온 데 있잖아. 로마 군병들 옛날에 보면 방패 있고 그러잖아. 더더구나 골리앗 앞에는 좀 방패잡이가 있어요. 방패잡이가 있단 말이요. 그 방패를 뚫고 돌을 던져야 하는데 골리앗은 안심했어요. 네가 아무리 잘 던진들 나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래 던져봐라 이 새끼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가 얼마나 잘 던졌으면, 가슴을 향하여 던진 것도 아니야, 배를 향하여 던진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노트구에 조그마한 요 틈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냔 말이야. 어떻게 제구로. 이건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가 돌리다 이때다 할 때 힘을 다하여 주야 믿습니다 했더니 돌이 휙 날아가가지고, 글쎄 이건 제 상상력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다윗의 돌이 빗나가면 골리앗이 얼마나 기고만져, 어레 이 새끼야 또 던져봐라 이 새끼야 하고 이번에는 입으로 넣어라 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이 약간 삐뚤어지게
돌렸다 하더라도 중간에 미가엘 천사가 싹 방향을 바꿔서 정통으로 맞게 해주었든지, 다윗이 돌려도 맞더라도 골리앗이 한 방 맞고 그냥 안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아마 다윗 뒤에서 같이 던지든지 아니면 그 돌을 가속도를 붙게 해가지고 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돌을 이맛박에 맞고 그냥 실신케어를 당하는 거예요. 순간에 정신이 팍 나가버렸어요. 그 3미터가 넘는 거인, 우리나라의 그 K1 출신인 최용만 선수 같은 경우 화면으로만 봐서 그러지, 직접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 분필 팔고 지우개 팔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어요. 와, 정념이 떨어져 버리더만. 교실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와, 걸어가는데 아마 2m 몇십이요. 그냥 그 거인들 여러분 안 보셨어요? 옛날에 지우개 팔고 분필 팔고 하는 거인들 있잖아. 아, 뭐가 이거 통해야지. 근데 내가 또 뭘 잘났다고 악수 한번 합시다. 쫙! 내 배 이상의 큰 것 같아. 아무튼 아니만. 골리앗은 그런 거인보다 압도적으로 큰 사람이요. 근데 그 돌 한 방 맞는다고 퍽 쓰러지냐 이 말이요. 이것은 다윗의 힘도 힘이거니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의 도리에 가속도를 붙여줬든지 막 엠파워링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놀라운 능력의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맛박에 돌이 박혀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이맛박이 깨졌든지 아니면 이맛박 사이에 있는 노트구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돌이 팍 깨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알아들으시지만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48절로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그 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보여줬던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블레셋 골리앗 저 장소가 가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정거리가 있어. 사정거리가. 예, 다윗이가 유인을 했던 거죠. 돌리면서. 그래, 한번 창 던져봐. 그래, 한번 탄칼 던져봐. 단창 던져봐. 유인해가지고 가까이 올 때 다윗이가 빨리 그냥 돌리면서 골리앗의 이맛박에다가 돌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실력이냐? 물론 다윗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간 거 아니야. 물맷돌을 의지하고 간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큰 돌이 이맛박에 박힐 정도로, 그거는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엘 천사가 그냥 가속도를 확 붙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해서 팍 쳐버렸든지 둘 중 하나 아니야? 야, 참. 근데 아직 골리앗이 죽은 건 아니요. 잠시 실신 케어야. 예,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썰어서 죽이죠. 참,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50절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전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사람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려오고 마주오는 사람 치는 건 쉬워도 어려워도 달려가는 사람 뒤에서 뭐 등 꽂는 거야. 뭐 얼마나 더 쉽죠. 그냥 아마 성경에 자세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가 그 용맹함이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칼이나 창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썰었어요. 예. 좀 졸리는 사람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 생각을 하면 졸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호박 몇 개 정도의 오늘 권사님이 호박 키워갖고 누런 호박을 우리 교회에 갖고 오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호박 덩어리보다 큰 머리채를 탁 들고 피 철철 나는 모가지를 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여, 내가 골리앗을 이렇게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블레셋 군사를 치러 나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치러 갑시다. 막 이 다윗이가 뭐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다윗의 기질상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쳐가지고 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에그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단 도읍입니다.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다 엎어져갖고 끙끙거리며, 야, 이거 누가 이런 승리를 주시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하여 뭘 회복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헤드십이 이런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모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승리를 내가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영적인 헤드십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키만 크고 멀대 같은 머저리 같은 골리앗의 머리통을 그냥 물맷돌로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을 썰어가지고 좀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이니까 쫙 그냥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단창과 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윗이는 막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정도만 합시다. 제가 광주신학교 대학부 2학년 때 백암교회를 개척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나 주민들이 교회를 반대하든지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때 저는 뭐예요? 저는 그분들은 골리앗이었지만 저는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옛날 마이크는 새말 앰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부에서 보조금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키면은 지그럭지그럭 소리네요. 교회 전도사 불악회관으로 오기를 바람. 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느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참 그때는 그래도 잠도 잘 잤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동네 한바탕에 가서 막 100명 20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전도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도대체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먼 놈은 11조를 하게 하고 말이요 막 별 다 해도요 다 그분들 받아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물매를 돌리고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술을 먹고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150명 2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하고 별 모욕을 다 해도 여러분 저는 소년 다윗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감동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같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역사하리라. 그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우리 권사님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의지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면 당연히 골리앗 앞에 물매를 던질 수 있어야지요. 자, 그때 당장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장점 주특기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이 쓰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헌납하세요. 헌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장점, 나의 잘한 것, 나의 주특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근데 그걸 내놓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분명히 그걸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의 물매를 우리가 도리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 분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매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전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